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우리 덕담을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주위 있는 분들과 덕담을 한번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관대하게 풍성하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 소식을 듣고 새해 주님께서 또 세우신 우리 좋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새해 새로운 리더와 함께 신명나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정말 신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어서 제가 현대판으로 각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젊은 때부터 부자가 되었는데요, 돈을 많이 가져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기보다는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3대 투자 왕이라고 3대 그 부자 중에 한 명인 워렌 버핏을 생각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회계 관리사 한 명을 두었습니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겠죠. 그때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뽑은 회계 관리사가 돈을 유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결제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 생각하고 내일까지 모든 장부를 가져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실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그 회계 관리사는 머릿속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돈을 유용했으니까 해고를 당하면 다른 부자, 다른 사람이 나를 채용할 리는 만무하고 평생 펜대만을 굴리고 살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기는 힘들고 내가 해고된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면서 자기가 아는 부자의 우리 그 주인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 꺼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사장님 잘 지내시죠? 저 이번에 우리 사장님 채무가 많으신데 확 줄여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사장님을 위해서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오늘 이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모든 전화를 하고 오는 사람마다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계관리사가 무엇을 한 것이죠? 이전에는 근무 태만, 관리 소홀 정도였다면, 그러다가 자기 사장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죄를 지었다면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횡령과 사기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이 회계관리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신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각색을 했는데 못 믿으시는 표정이신 것 같으니까 원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정확한 청중을 타겟팅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15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아들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라면 이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중탄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셨냐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관리사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낭비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15장 13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낭비했다고 했을 때 그 동일한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를 불러서,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찌 미냐고 셈하고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3절 말씀 보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육체 노동을 하려니 그럴 힘도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여러분 그때 유대 배경 속에서는 빌어먹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힐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4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자기의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집으로 영접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외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도 환대하고 대접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사람들을 사귀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는 방식을 떠올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영특한 방식인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빚이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때 당시 기름을 가지고 빚을 청산하는 그런 어떤 관습도 있었습니다. 기름이 100마리인데 이것은 3년 동안 꼬박 모아야 벌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얼마를 쓰라고 하죠? 50, 반을 깎아줬습니다. 1년 반치의 연봉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름 말고 밀백석, 밀은 가치가 더 컸습니다. 이 밀백석은 7년 정도를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이 관리사는 굉장한 회계 관리사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1년 반 정도의 연봉을 깎아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깎아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동일하게 자기를 받아줄 수 있도록 아주 영특하고 영민하게 일을 계획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깎아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지금 엄청난 절도자 횡령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청지기가 이런 엄청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그의 기본 마인드가 뭘까요? 주인이 있지만 주인의 것이지만 자기 것인 양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의 것이지만 자기 것인 양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벌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사실을 주인이 안다면 이 주인은 옳지 않는 청지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혼을 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해서 칭찬을 했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죠.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에 틈이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인의 것으로 앞으로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를 사는 그 일을 아주 영민하고 아주 민첩하게 한 일이 지혜롭다라고 주인이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탕감해줬던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고 당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집에 들리십시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8절 후반절 말씀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8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장 닥쳐진 현실 앞에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긴급하게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긴박하게 일을 잘 처리해서 미래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영원을 잇대어 살아간다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땅의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에서는 이 땅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만큼 지혜롭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정말 현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긴박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영민하고 민첩하게 너희가 지혜롭게 투자하고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내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만큼 우리가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만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영민하고 지혜롭게 민첩하고 긴급하게 그 일을 했다면 너희는 지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민첩하고 긴급하게 하고 있는 지혜로운 일이 뭔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 가운데도 아마 투자 전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에는 정석이 있죠. 오늘 조금 투자해서 그 다음에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가족들에게 남길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남기는 게 투자의 정석이죠. 근데 여러분, 이 투자의 정석이 이 땅에서만 그렇다면 이 투자의 정석은 변치 않는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땅이 있다면, 다음 세대가 있다면, 다음 나라가 있다면 이 투자의 정석은 변해야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 투자의 원칙과 투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많이 모으고 많이 누리는 것은 마치 행성이 충돌하는데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똑같은 효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TV를 보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볼 때 많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냥 웃고 퉁치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시간이 끝이면 좀 새해부터 이 말이 좀 쓰기가 좀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벽이 아니고 문을 열고 죽음의 문을 열고 넘어가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이 땅에서 모으고 얼마나 누릴 것인가, 얼마나 남길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지혜로운 투자이자 장기적이고 안전한 투자는 아닐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확실한 미래가 너희가 있고 그 빛의 아들들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긴급하게 그리고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혜로운 투자를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대들 중에 특별히 밀레니엄 세대와 90년대 생들을 M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MZ 세대들은 삼요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임원이나 위에 직장의 상사가 뭘 일을 시키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불러서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MZ세대를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땅이 너무너무 불확실하니까 자기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확정적이지 못하니까 투자를 빨리 투자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MZ세대들이 하는 특별화된 차별화된 투자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기업의 진정성과 도덕성, 진실성을 중요하게 보고 여기서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환경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투신하고 내가 투자한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자기의 재물, 자기의 돈을 투자하기를 원하는 세대가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내가 투자해서 이 땅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큰 계획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세대들이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향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들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사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투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사이에서 지혜로운 투자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투자라는 말씀을 가지시고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9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질문, 아주 구체적인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인 명령을 하시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좀 독특하죠.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도 아니고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돈이나 재물이 불의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쓰인 재물이라는 단어는 만몬, 들어보셨죠? 만몬이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을 신성시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런 재물을 말고,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너희가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우선순위, 우상화하지 말고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친구, 영혼을 사는 일에 너희가 투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9절 말씀 뒤를 보시면 이 땅에서의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걸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직업이, 일이 저는 이 땅에서의 비정규직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정규직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정규직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은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모두 비정규직이시고, 이 비정규직인 일을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정규직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될 때, 모든 것이 사라지게, 그 재물이 사라질 때, 없어질 때, 그 땅에서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받아줄 친구들을 사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명절이어서 인천공항에 가시면 12만 명 정도가 외국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쓸 수 없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환전이 필요한데 이 땅에 있는 재물로 어떻게 환전이 되냐면 영혼의 환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일시적인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영원히 함께 있을 영혼을 사는 자들로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는 그 격언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는 뭐니 해도 사람과 영혼이 최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영혼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사실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에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친구가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친구로 우리를 영접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들은 달라지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혼을 사는 일에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그 아이디어는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 세상에 약하고 힘겨워하며 주님을 찾는 영혼들을 우리가 가서 찾는 일에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달렸나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설교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해에 이 본문을 제가 왜 이 본문을 연속 설교로 하려고 했을까? 주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신다는데 담임 목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께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설날 명절에 왜 이런 무거운 주제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좀 주셨습니다. 어떤 평안을 주셨냐면 새로운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새해 첫날 새로운 각오를 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새해가 조금씩 식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각오, 완전 신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작심삼일 지나면 익숙하고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감정들도 자꾸 식상해져서 새로운 것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새해를 경험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새해는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벽한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박장대소하며 유쾌하게 되는 완벽한 새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일, 모든 아픔과 관계들이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그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며 온전한 만족과 식상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영생의 날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새해를 맞을 때 할 때마다, 시간의 마디들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해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이게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참 힘겨운데 새해 아침에 이 땅에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참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내용을 바꿔볼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조미료 치지 말자, 설탕 넣고 소금 뿌리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성도님들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많이 했던 설교들 중에 하나가 어떤 설교였냐면 돈의 재물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뒀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설교하셨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설교를 하셨고요,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18장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자기 재물을 버리지 못했던 부자 이야기도 하셨고, 19장을 보시면 우리가 살펴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그 설교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돈에 대한 재물에 관한 설명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설명하시면서 주님의 관점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어떤 관점이 있냐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번영할 수 있다는 번영신학에 대해서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청부론,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자, 너무 좋은 말이지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청빈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물을 이야기할 때마다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창조물, 주님께서 주신 그 내용보다 창조주를 더 사랑해서 이 땅이 다 되어갈 때 그 재물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음 세대, 다음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을 어떻게 어떻게 써야 할지를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주어진 것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최대 이익을 위해서 너희에게 준 그 재물을 사용하라. 그것이 주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친구,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를 맡기신 주님의 본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15장 설교를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설교였죠.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가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가지고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만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정직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원동력과 추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많이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사는 일입니다. 그 내용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추동력,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시고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친지와 가족들도 너그럽게 섬겨드리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투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완전히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나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10절 말씀과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0절, 12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함, 진실함으로 충성되는 것. 앞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지혜롭게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갑자기 내용이 충성되게 투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정말 지혜롭게 긴급하게 기민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불충성이었죠. 그거와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맞는데 불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지혜롭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님의 원리를, 투자의 원리를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서의 투자의 법칙은 스몰 석세스 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줘, 빅 석세스, 큰 성공이 얻도록 하는 효율성, 그 사람의 가치, 효용성의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투자의 원칙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나라의 성공과 효율성이 아니라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고 그 마음에 맞게끔 주님께서 맡기시는, 스몰 서비스에다가 빅 서비스를 하도록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충성과 진실, 신실한 투자의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절과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번 답을 하실지.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 이 땅에 보이는 불의한 소유, 돈에도 충성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참된 것, 여기서 참된 것이란 영적인 것, 영적인 부유함,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원한 부유함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그럴 수 없겠죠. 12절 말씀, 돈을 넘어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곳에서 이 땅을 심판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로 우리에게 책임과 특권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맡긴 일에 우리가 책임과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그것을 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주님의 10절,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의 내용들을 조금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23년도를 새로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갈 때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우리가 그 오류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우리의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주신 것입니다. 시간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회계사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정말 십몇 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친구이고 크리스찬 친구라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냐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어디에 사냐 이렇게 질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전세를 얻어서 저기 용인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다. 너는 어디 사냐? 강남에 사는데 전세가 10여 년 전입니다. 전세 10억 정도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10억은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야, 그거 너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마음이 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하지만 나는 회계 전문가라서 세계 동향을 조금 읽을 줄 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번쩍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저 친구 영적으로 어쩌면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내 것이라 투자해서 그 다음 것에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투자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면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며 그것으로 충성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투자의 원칙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과 자녀들, 교회 일에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이 신실한 청지기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충성되게 주님 나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올해 새해 기본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딱 한번 생기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시작하는 이 새해이지만 항상 마지막과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결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끝을 생각하며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준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오늘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늘 가는 본향의 순례자, 본향 가는 순례. 지금은 그런 찬양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온통 이 땅 가운데서 뭘 먹고 마실까 먹방 문화 속에 소비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본향 가는 순례자 이야기를 잘하는 찬양 들어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찬양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향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성남, 분당, 구미동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의 집 주소가 있습니다. 그 땅에
거할 곳, 영원히 거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본향가는 나그네 의식, 그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생각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2월 달에 여행 계획이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을 꾸미며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지나가면서 집에 돌아와서 집을 꾸미겠지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면 이 땅에서 호텔과 여러 가지 콘도의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지금 거쳐가는 곳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투자이겠죠. 그러나 내가 나그네 인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땅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생각하며 투자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매우 지혜롭고 충성된 투자자로, 하늘 투자자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흐려지면, 영혼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생각이 흐려지면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부를 팔았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함몰되어서 살아가기 쉬운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이지만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억지로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을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스피노자가 한 말로 여러분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하는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스피노자가 표절한 겁니다. 누구의 말을 표절했냐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일기에서 처음 발견되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작게 심지만 반드시 새로운 날, 반드시 완벽하게 유쾌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내가 나무를 심지만 그에는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내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 마음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끝을 생각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도록 오늘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주님의 설교는 13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주님의 결론을 들으시며 제 설교의 결론도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재물도 만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결론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 만몬을 섬기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땅에서도 잘 되고 우리의 신앙의 소비주의적인 생각,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주님께서 못을 딱 박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 마음이 빼앗겨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결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는 것, 마음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 재물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너의 본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결단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비주의 생각, 영적 실용주의 생각 가운데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이 설교로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그 영혼을 잇대어서 그 나라를 당겨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연말 정산을 해보았습니다. 작년보다 부모님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카드값도 아이들이 쓰는 돈이 많아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말 정산을 하는데요,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돈이 작년보다 11조는 조금 더 늘었는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쓴 돈이 그렇게 늘지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서 잘 리스트를 보니까 내 소비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를 붙여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 아닐까요? 주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희 본심은 거기에 있느냐? 거기에 방점을 찍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며 하늘나라에 투자하며 지혜로운 투자를 하며 충성된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께서 이 무거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그렇게 사셨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 가운데 거절하는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과 그의 삶과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아주 지혜롭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며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긴박하고 조금 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로 우리의 친구를, 영원한 친구를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왕성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여건 속에서도 누가 뭐래도 나는 영원한 투자, 흔들림이 없는 투자, 지혜로운 투자,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충성된 투자자, 하늘 투자자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 한 해가 주님 앞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는 올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